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저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권능이 저희의 능력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증거 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 예배하기 전에 이거 너무 울리지 않나요?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뒤에서 잘 해주시기를. 저희 예배 시작 전에 한 가지 이제 나눌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 밖에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전체 지금 교회 BBS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모임은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 다 하시고 원래 모이던 카페테리아에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코이노이라는 라는 이제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식사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함께 할 텐데 뒤에 혹시 되나요? 화면이 연동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숨기는 달인들의 영향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큰 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관역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정 가운데에 맞춰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력 없으신 분이 한 10개 정도 이제 화살을 쏜 후에 맨 끝에다 화살이 다 10개가 다 맞춰졌어요. 그것도 어쩌면 실력이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만점이 맨 끝에다 다 맞춰졌으니까 그게 만점입니다 라고 우긴다고 한다고 그게 만점이 될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하지 않으면 만점은 정 가운데 맞춰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잘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죄의 원문의 단어는 하멀티아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하멀티아라고 저렇게 읽는데요. 신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시면 읽을 수 없는 단어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멀티아라는데 저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든 것, 저 정 가운데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꼭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말씀하셨다고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셔진 세상을 치료하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든지 늘 함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이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셔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강한 대적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대적은 바로 죄였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강력한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싶었던 게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가족의 관계였어요. 하늘 아버지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의 죄인들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언어들을 자세히 공부하면요, 예수님께서 죄를 언급하실 때 항상 복수로 언급을 하셨어요. 한 번도 단수를 사용하신 적이 없는데, 죄는 그래서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근원이 환경적인 요소나 가정이나 유전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저 죄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자녀로 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죄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죄이고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유대 법사들이 가르치고 얘기할 때 율법은 어쩌면 의의 최고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위반이 곧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랍비들처럼 죄를 저희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죄에 대한 생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랍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법은 인간의 비밀스러운 심령에 양심이라고 한 심령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내적인 죄, inwardness of si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옛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외적인 법을 세웠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적용이 어떤 게 되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법은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여기서 권위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 라가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이놈 저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욕설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마음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해요.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행동을 동일한 죄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령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죄는 육신의 죄와 같이 악하기도 하고 어쩌면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에서도 죄는 육신의 죄만 우리가 보게끔 만듭니다. 이기심, 교만 또는 사랑이 없는 것 이런 죄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적 죄만 이 세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내적 죄가
문제가 심각한 것임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손상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마음이 적힌 곳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고 저희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이 깊은 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는데 죄는 이것을 범하는 것이에요. 죄란 더 이상의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쩌면 매번 주먹으로 치는 행위예요. 죄는 비도덕적인 질서를 향해 상처를 못 줘요. 하지만 이 죄를 사랑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46절에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모든 일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기도 해요.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때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정말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의하라고 해요.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한 것 같고 죄도 안 짓는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긴 옷, 그 당시 긴 옷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겉옷을 통하여 성직자의 고귀함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는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 시간 들춰내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는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범죄한 것은 겉으로 행한 것과 다른 게 없다고 하십니다. 죄는 혼과 육신과 영혼을 통해서 지은 모든 죄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멘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춰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을까요?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죄로 사로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노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사로잡고 끌고 가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죄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고 점점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죄의 힘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죄를 자각했을 때 그만해야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지만 죄를 짓다 보면 지을수록 굳은 살이 박힙니다. callous가 생겨요. 사람이 정말 완악해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정되어서 지옥을 가도록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선함이 완악해질 때까지 죄를 짓다 보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여러분, 전에 담배 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끊는 거 정말 어렵다고 해요. 막말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말을 안 한다?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것이 죄의 힘이에요. 술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술을 본인이 지배하는 것 같다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한 번, 두 번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약을 마음대로 하는 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약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도박은 심지어 여러분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들까지 팔아 넘긴다고 제가 며칠 전에 처음 들었어요. 너무 샤킹이에요. 근데 그게 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심지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 학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속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은 평생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속 깊은 곳까지도, 이 죄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죄를 잘 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정말 죄를 잘 숨겼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뉴스도 없었어요. 페이스북이나 틱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땡땡땡 그 알고 싶다 이러는 프로그램도 없었기에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잘 죄를 숨겼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우리들처럼 어쩌면 죄를 숨기는 달인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 과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기도해 준다고 하고 돈을 받고 이 리더들 때문에 이용당한 과부의 인생은 어쩌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삶에 남은 것 없이 살아가던 과부를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지금의 현재 리더들은 다를까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를까요? 이게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명확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나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갈 수도 있지만 오늘 보는 것처럼 주의 종들의 죄, 우리 어쩌면 크리스천들의 죄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심는 사람만 그것을 거두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요, 내가 심는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한 가족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술에 취해서 이 공간에 들어와서 물건을 부수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포의 시간과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 같이 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치우고 함께 또 돈을 모아서 다시 모든 것을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근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비 같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부끄러움을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 안에는 오직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두운 측면이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죄는 마음을 정결해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시야를 망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를 고립시켜요. 세상적 고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가장 나쁜 고립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고립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죄의 그게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주 심각한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의학계에서도 얘기하는 심장병, 근데 슈퍼바이러스도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여러분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이 있다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질병의 죄를 진단만 하지 않으시고 치료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치료는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해요. 잃어버린 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심판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잃어버린 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 죄의 대가를 면제하는 것과 consequence가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죄는 씻겨져도 죽음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는 모든 죄가 사해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죄에는 consequence가 있어요. 용서받은 자는 잘못된 행동은 그래도 우리 아직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는 씻겨졌지만 아직 외적인 대가. 그래서 우리는 다 죽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숙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숨어 있는 죄를 그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온 세계에 알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연약할 때 겉으로 보여진 그 죄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랑 달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를 들춰내세요. 바로. 그래서 그 죄를 짓자마자 나단 선지자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떠나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지만 죄의 컨세퀀스는 아직 남아 있어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아들이 4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컨세퀀스입니다. 죄인들은 여러분 그런데 빚진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성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농장에 대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대가를 받는 비유가 나타나요. 근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더 일한 노력의 대가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본문을 보면 오전부터 자기는 일했으니까 더 많은 대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농장 주인은 처음부터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의 일을 주려고 불러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서 얘기했듯이 아침부터 일하든 나중에 불러진 데든 똑같은 지불을 한 것이에요.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된 거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시작됐고 주님께서 그 선하심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용서받을 때 어쩌면 회개와 함께 패키지 같은 거예요. 용서와 회개. 용서받을 때 너무나도 죄송함이 오는 것.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해요. 슬픔과 기쁨이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공존하지만 부끄러움보다 기쁨이 더 큰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개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좀 돈이 없다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막 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울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용서받아서 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혼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감사하게 내 영혼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인은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십니다. 복음서는 죄인의 용서는 죽음과 주님의 용서와 죽음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달려가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그 죽음을 통해서 불러 일으키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만의 희생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그 갈보리에서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함께 읽을까요?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줘요. 그 향유, 그 옥합을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하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게 일부를 돌려줘요. 예수님이 시키셨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마음이 스스로 변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삭개오는 그 당시 때 사회에 나누어 준 것은 어쩌면 그냥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것이에요. 성경은 보면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저지르고 용서함 받고 또 저지르고 또 용서함 받고 그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사복음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제가 사복음서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냥 죄를 짓고 용서함 받고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시면류관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공존하는 악을 즐기고 악의 희생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두 번째,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사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 곡 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관역에서 맨 끝이 만점이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되고요. 그것을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인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죄가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린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지만 기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아버지께 지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죄악의 힘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편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